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한 사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떤 주일이냐?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이 땅에 먼저 나신 부모님, 그 두 분의 실수인지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문 모르게 태어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살고 싶으며 행복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매일 질문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모르기 전에는 상처도 받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 때문에 마음도 아프셨을 거예요. 잘하지 못한 것도 죄송할 거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부모님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부모가 되셨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효, 도덕에서 말하는 효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찾은 고백이 바로 부모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수많은 일과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많이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는 것은 뭐냐? 지금 교회는 세상이 흔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분열하고 있고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그렇다라면 그건 세상의 논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가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또한 말씀에서 방향을 찾지 않고 자신을 찾지 않아서 스스로 흔들리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참 신앙의 개인의 것이라는, 그리고 신앙은 자유한 것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진리와는 다른, 또 한편으로는 종교와는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신비하고 어떤 교회는 전통과 교리에 꽉 묶여 있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큰데 사람의 능력과 성공을 굉장히 크게 말하는 교회도 많고, 여러분들은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얼룩져서 있다 보니 주와 부가 뭔지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다 보니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도 있었던 얘기지만 그런 교회일수록 뭐 하느냐, 더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맞다라고. 내가 맞지 않느냐, 우리가 더 맞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커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목소리는 큰데 진리는 말할 수 없는 상태. 아는 것이 많대요. 진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틀린 것을, 작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보십시오. 오히려 바리새인이니까, 오히려 성경에 정통하니까 뭐합니까? 자기가 알던 지식에서 벗어나 있던
예수가 오니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게 지금의 문제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건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사건, 가장 중요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더욱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성경의 지식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내게 말씀 듣게 하실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믿게 하시는 그 확신에 그 큰 소리를 여러분들이 진짜 담고 돌아가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게 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것은 세상의 시작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되고 꼭 말해줘야지만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원래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고 우주 가운데 계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창조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자기의 형상대로 닮게 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인간과 하나님은 소통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놓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계속 그 죄의 저주를 이어가게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 말하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야 되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하심과 택하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증인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창조 원리대로 창조된 나,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우리의 모습, 그것이 지금 오늘날 현재의 세상입니다. 첫 번째, 원래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한 10살 때까지만 배우고 한 20살 때까지만 벌고 30살 때부터는 놀고 이제 40살 이제 죽는 날까지는 더 놀고 더 쉬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 꽤 많죠. 특히 권사님들. 그죠? 어제부터 일하고 오셔서 좀 힘들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에 우리 인생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요, 내가 뭘 하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면 그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프거나, 그게 좀 죽음의 모형이죠. 아프거나 혹시나 내가 이제 늙어 힘이 없어질 때 나는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지? 그것도 두려움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두려움이죠. 그런데 하나 더 진짜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았고, 내가 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뭐 호상이라도 있고 있잖아요. 잘 살다가 뭐 호상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비명횡사라고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일에 막 그렇게 휘말리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처럼 전쟁하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을 계속 하는 일이 죽음을 대비해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 죽음을 굉장히 웃으면서 하고 있다는 게 웃기지만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입니다. 지금의 정치와 과학과 경제 발전으로도요, 진리는 얻을 수 없어요. 그건 확실하죠. 그 가난했던 나라 때 오히려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더 높았던 거 아십니까? 행복 지수가 높으면 뭐 할 거고 절망 지수가 높으면 뭐 하겠냐만,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사람은 없었을 때 더 행복했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빈국에 속하는 그 부탄이라는 나라, 그 부탄가스 얘기할 때 그 부탄 있죠.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원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행복 지수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자신의 형편을 알게 됐을 거예요. 옆에 나라들은 잘 사는데 우리나라만 못 산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행복 지수가 엄청 떨어졌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프다? 네.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대요.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알게 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앞에 말씀 들으러 나올 때는요, 다시 우리의 처한 상황 앞에서 나와야 돼요. 행복지수가 팍 떨어져 있다가 나오시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시작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요. 주의 날입니다. 월요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의 날인데,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일주일의 첫날. 불신자의 말이 아니라 이게 정석적인 단어입니다. 이 첫날을 우리는 쉬는데, 그 사람들은 집에서 쉬고 우리는 영적으로 안식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신대요. 말씀 듣고 여러분들 그래서요, 답을 얻고 자유를 얻고 오늘도 힘을 얻으시는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건드리지 말아줘. 그건 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사람이 드디어 지금의 모습과 똑같답니다. 제가 1번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스스로 독립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람이.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그 하나, 임의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하나 하지 말라는 것에요.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걸 갖지 못해서 내가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 동산에 있는 질서와 약속과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니까요. 나무의 실과가, 선악과가 어떠한 효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백설공주의 그 독든 사과처럼 선악을 알을 먹는 순간 진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약속. 이것만 내 거. 이게 너와 나의 이 구별되어진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와 나의 다름이
오히려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야. 하나님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창조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넘어서서 아예 분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은. 이를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뱀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교묘하죠.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하나만 먹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맞는데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약속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안 죽을 수도 있다. 그게 뭐죠?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도박이에요. 저기 강원도 정선에 가서 지금 카지노에 땡기고 있는 것만 도박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인생과 선택을 두고 항상 도박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도박 하십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잔소리하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그죠? 내가 어떤 분풀이를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나중에는 이게 나한테 상처로 남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많죠? 다 도박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매일의 선택을 도박같이 합니다. 마트 가서도 1+1이라고 하면 그게 싼 줄 알고 살고 도박이죠. 원래 내가 들어야 되는 가치보다 이 행사 기간에 사는 게 더 싸니까. 그래서 부자 되겠습니까? 자존하려는 마음이 높아져서요. 이 자존하려는 마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립하려고 하는 거. 물고기가 어항을 뛰쳐 올라버린 거예요. 나무가 막 뿌리를 벗어 던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쓰러져 버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죄라고 말했으며 그 죄의 이유와 원인을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지금의 현재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느냐? 아담이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뭐예요? 선악과를 봤더니만 뭐래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탁 보여줬는데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들은 것 있죠. 내가 믿는 것 그래서 내게 딱 비춰지는 것 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그게 뭡니까? 지금의 종교예요. 어느 종교 가보십시오. 아름답지 않고 고상하지 않은 종교가 몇몇 사이비들 있지만 그죠? 그제도 막 이렇게 저희 목사님 장난치세요 이렇게 사모님 넘어뜨리는 이렇게 장난인데 이렇게 그 있잖아요. 마치 이렇게 어디 신비주의 운동에서 하는 것처럼 이마를 두 손가락으로 탁 찌르면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쩔 땐 잘 넘어가고. 그 아주 유치한 이 이말 밀기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을 일으키고 넘어뜨리는 밀어내는 능력으로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그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만큼 저런 게 사람 살린다. 여러분 유치하다 하지만 거기에 몇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죠?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사람 한 명 봐보세요.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듣고 막 안 믿는 사람이 욕을 하면서 말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이 유치하네 막 이러면서. 우리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믿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봐요.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먹은지라. 그래요. 안 믿는 우리의 모습, 틀리게 믿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건,
이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말이 사실은 반만 이해했는데 반만 이해한 건 전체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 나와 있냐?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일회성 단순과거입니다. 일회성이에요. 한 번 지은 죄인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대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니까요. 죄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한 사람,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이게 네 가지 유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이 받은 형벌을 같이 받게 된 거다. 두 번째는 부패해버린 유전적 본성을 물려받은 거다. 세 번째는 아담의 후손들이 본받았다. 카피. 닮았다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죄를 범했다. 라는 1, 2, 3, 4번의 사지선다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집중을 안 하셔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뭘까요? 제가 묻고 다시 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4번이에요.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죄를 범했다. 근데 그 답을 말씀하신 분의 심리상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일 답이 아닌 것 같은 걸 답으로 선택해.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으로의 답.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야.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의 사건인데요. 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니까요.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를 한 사람, 한 분이신 그분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버리셨는데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5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까지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셔도요. 공통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주요 부분만 읽어드릴 테니까 귀에 쏙쏙 잘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책을 봐도 되는데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짧게지만 정리하고 같이 읽어보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말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요. 17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로 타였다. 19절, 18절 말씀, 한 범죄, 아담이 범한 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 말씀,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구절에 또 다른 말을 읽어드릴게요. 15절 말씀,
은혜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 16절 말씀,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말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적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18절 말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불법에 정죄받게 되었다. 율법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생명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본질은요, 죄를 끝내는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아멘 해놓고서도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은혜로 성령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이 조금 오도되는 게 있어요. 너무 예수님의 고통, 끝내심, 막 이런 거 있죠. 사람으로서의 죽으심과 고통, 이런 거에 막 집중하잖아요. 뭐 부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만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그것만 강조하는. 근데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 나와 있냐? 순종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도 말씀 자체, 거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 태어나심부터 순종이었다고. 아버지의 계획에 아들이 동참한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순종이 삶으로, 회복으로, 소성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오늘 5월 8일인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타락한 인류의 외적인 증상, 눈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거래요. 왜냐? 질서를 어긋나는 거라는 거죠. 물론 부모가 뭐예요? 자녀를 사랑 안에서 안 키웠을 수 있어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학대하고 내팽개쳤을 수도 있고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건 말고요, 원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건 이제 부모를 거역하고 독립하고 막 있잖아요. 완전 따로 떨어져서 살고. 뭐 우리나라 그 옛날에 고려 시대에는 고려장도 있었잖아요. 갖다 버리는 게 금전적인 도움이 된다. 그러라고 시키기도 하고. 근데 기독교의 효는요, 조금 달라요. 내가 얼마나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의 가운데 빠져있었다는 나를 발견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질서 앞에, 그리고 부모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이웃에게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나가는데, 이웃 이전에 나랑 혈육이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만들어주신 부모잖아요. 그 부모에 대한 공경, 사랑,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했지만 죄가 많아서, 죄가 많긴 뭐가 많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죄인이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왜 죄인이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며, 성선설. 사람은 이 악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악해지는 거야. 성악설. 많아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그게 아담의 죄요, 나의 죄예요.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줄석입니다. 소속 싸움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사망에 있느냐, 내가 생명에 있느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서구적인 사상으로는요, 특히 서양의 신학자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 못해요.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 못한다니까요. 왜냐? 합리적이지 않거든. 이게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인류가 죄를 모방하게 되었다.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최고 신학이에요. 그것까지밖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이랑 사고방식이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 특징이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구조예요. 근데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요. 지금 대표성의 원리라 그러니까 한 장수와 한 장수가 나가고 1대1로 붙었는데 이쪽이 이기면 우리도 이기는 거다, 이 정도의 대표성 원리를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도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저도 이 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서구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외모는 굉장히 동남아같이 생겼다고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7장을 가지고 논리를 반박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자기 조카 롯이 저 이방 왕들에게 잡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국외 전투를 벌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이겨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조카를 구해내고 재산을 다 탈취해서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죠?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족보가 없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닮은 그 사람. 족보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조상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조상이 없는 그 사람, 하나님과 닮은 그 사람, 그리고 제사장은 항존직이 아닌 임시직인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 사람이래요. 멜기세덱 보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보고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가진 11조를 드려요. 10의 1을 드리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는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레위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하냐? 레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 이제 아직 야곱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근데 한참 몇 대 전인데 지금 뭐라고 하냐? 레위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고 레위가 11조를 했대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계셨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나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 포로가 몇 번 되고 저쪽 해야 되고 구약의 아주 첫 부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몇천 년 뒤에 오셔야 될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요. 우리니 인생이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있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걷어내면은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걷어내면은 예수님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아멘은 무슨 아멘입니까? 믿어지지도 않으시면서. 공상영화도 아니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시간은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요. 레위처럼. 그래서 우리도 범죄한 거래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대표성의 원리는요, 실제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똑같이 끝난 거라고요.
아담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맞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 맞다고 인정하면 내게 구원이 필요해요.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내가 십자 안 매달렸으니까 안 매달렸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원죄도 안 믿어져야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면전에서 대놓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걸 눈앞에서 어겨버린 아담과 우리는 한참 뒤에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누구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예수 믿어야 된대. 교회 와서 듣다 보니까 이게 원죄라네. 그래서 영접했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알게 된 거랑 똑같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요,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걸. 사실 나도 십자가를 맨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 멍에를 너희도 함께 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멍에는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멍에가 지어지지 않아요. 두 가지가 한 쌍인데 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멍에를 지지 말라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냐? 하나님과 함께해요. 세상의 지식이 멍에를 같이 질 수 없습니다. 성공과 함께 맬 수 없습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 있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타날 징조래요. 아이고 내가 난 모자른데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네? 그래요. 객관적으로 맞고 사회적인 통념상 맞지만 우리는요. 복음 아는 것 때문에 원래 핍박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죄를 사하면 나도 사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나한테 맡기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가는 일이요.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배하러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의 성취 가운데 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죄의식이 있던 없던 사람은 죽습니다. 그게 사망의 증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근데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게 아니라 죄의 증거래요. 죄의 증거.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산대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죽음이란 끝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익스피어는 왜 발음이 안 되죠? 세익스피어. 네, 세익스피어는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평등한 게 없대요.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대요.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것이래요. 다 똑같은 것이고 다 평등한 것이라고.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한 가지 결론만 있으면 모든 것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이 확실해져요. 구원받은 나는 인생이 점점 명확해진다니까요. 구원받은 나는 성공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표정이신데 집에 가면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그러길 바라며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지난 날 뭐예요? 스스로 독립하고 내 성공을 찾고 듣고 보고 말하던 그 나는 죽었다. 불순종의 나는 죽었다 이거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게 제자의 결론이에요. 인생의 결론이고. 열심 때문에 다른 교리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던 바울이 고백이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 아시죠?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거장 오카는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이 이 로마서 5장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위안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돌아가신 지 꽤 됐잖아요. 설교는 한 20년 가까이 된 설교 같은데 음성밖에 없는 설교예요. 그것도 내가 어떻게 들었어요. 다행히 있어서. 근데
뭐라고 설명하시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 치욕스러운 사실 앞에 우리는 역사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제가 생각한 그런 내용 결론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침략 안 한 후손들끼리 싸우고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위안부를 범한 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보상해내라 하고 피해자들은 막 그거 가지고 하고 후손들끼리 싸우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이게 대표성의 원리 아니겠냐. 그러면서요. 일본은 1차 산업, 2차 산업 그리고 그 상명을 통해 근대화되어지는 국제 정세를 반영해서 발전했는데 우리나라 뭐 했냐고. 유교네 뭐네 하면서 삿갓 쓰고 상투 들고 이리 오너라 문 열어달라고 양반 노릇하다가 결국 나라 빼앗기고 위안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부끄럽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걸 보고 조상의 죄라고 말하더라고요. 조상이 무능해서 당하고 그렇게 밟혔으면 그건 당연한 결과지 어떻게 보면. 그쵸?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조상의 무능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나라가 침략당하고 식민지가 되지 않았냐.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진짜 공감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짧게 설명드릴게요. 일본이 일제치하 36년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전쟁하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뿐만 아니라 세계와 싸우기 위해 우리나라에다가 모든 현대화 시설을 다 갖다 막아놨습니다. 36년 동안 한전, 여러분들 아는 벽산, 한진중공업 이름 다 바뀐 거지만 삼성화재, 무슨 어떤 시멘트, 저기 기차 다 깔아놓고요. 그리고 뭐 했냐? 나갈 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찔러 놓은 다음에 장교들은 1000엔 이상, 일반 사람들은 500엔 이상, 차비 이상 못 갖고 나가게 했어요. 다 그대로 놔두고 뭐라고 했냐? 우리나라에 다 귀속재산 되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냐? 그 짧은 시간에. 사실은요. 10대, 20대, 30대 조상들이 다 우상 쌓아놓고 절하고 뭐하고 왕권 유지한다고 폐쇄정책 치고 그렇게 무능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우상을 한 번에 쓸어내시고요 선교사들 들어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짓밟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 모든 신기술이 우리나라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길이 다 깔려 있고 그죠? 회사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고 우리 그 경복궁 거기 국립박물관 철거했잖아요.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 철거하는데도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건물도 우린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근대까지. 제가 일본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신학교에 갔는데 저희 같은 반에 일본 사람 2사람이나 있어. 여러분들 아시는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 있죠. 한국말 너무 잘하시죠. 그분 보면서 제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땅 맞죠. 근데 그래도 안 하기로 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사고 치고 막 쪽발이 이런 말 들을 만큼 막 그런 반한 감정, 반일 감정 생기고 이러는데 저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선교, 전도 이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인생에 대한 결론이 달라진 사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역사를 보는 사람도 달라져요. 상처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정치 성향도 달라져요. 정치가 아닙니다. 선교지. 그래서요 믿음에 대한 결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큰 역사를 일으켜 놓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뭐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4장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참 새로운 내일 실수하고 불편하고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또 말실수하고 또 사람 열받게 하고 내가 열받고 어디 가서 또 싸우고 막 이러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자녀들이 참
공정한 거, 공평한 거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막 불합리한 대접을 받으면 막 다 따지고 들고 본사에 전화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좀 뭐 워낙 무능하고 똑똑하고 당하고 사는 것보다는 괜찮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근데요, 우리가 남의 아이가 실수한 거랑 내 자녀가 잘못한 건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게 소속입니다, 소속.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여도 더 이상 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비슷한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죄 있는 행동을 따라했을 뿐이지 실수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남이 막 자녀가 막 물어보면 뭐라 못하잖아요. 근데 내 자녀는 데리고 와서 막 뭐 하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요.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사건에 대한 결론도요.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승리가요. 사실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요. 이미 죄를 이기신 그 승리. 영생을 얻게 하신.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이랑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보증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고 영생 주셨습니까? 이 사실을 조금만 묵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실 거예요.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했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회할 때도 그렇고 다른 교회 가서도 많이 봤어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렇게 찬양하죠. 근데 한 사람 한 사건이에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강단에서 처음 찬양 불러봤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찬양을 부르는 순간 제가 할배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한 분이시지만 나의 하나님 되신 분, 그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참 만족하게 됩니다. 이 가사는 뭐예요? 천지지으신 나의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먼저 보십시오.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고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용서해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 살려야 될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보여집니다. 그게 전도자의 눈입니다. 확실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20절 말씀에 은혜를 받아 의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어놓으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렀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 응답을 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보이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이번 선교대회 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한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았대요. 그게 원인이고 그래서 나는 그걸 겪었어요. 노예로 갔으면 다행인데 그 노예에서 감옥까지도 가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이 계속 나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했다. 요셉이요. 이제 한번 자기를 살려줬지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자기를 죽일까 봐 형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다윗의 무비보셋을 설명하면서 내가 바뀐 것. 여러분, 성공은요, 남들이 인정하고 많이 가진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도 성공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성공입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따분한 하루가 아닌 반드시 성공을 이뤄가는 그 과정의 그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성공의 시작은 언제 성공되어지느냐? 삶의 이유가 복음이 되어질 때 이미 성공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미 실패된 것이 죄와 사망의 그 저주, 권세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시간표예요. 내 시간표는 어디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내 선택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지금 사는 삶은 뭐예요? 내 사건은, 내 문제는 하나님이 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고 나에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문제 당하면 문제 당할수록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앙 막을 자라고. 하나님 자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요. 교회의 재앙, 세계의 재앙, 과학이 막지 못할 미래의 재앙을 막을 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가졌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이 알아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의미 없는 성공. 의미가 될 수 없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한 모든 어려움과 사건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응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진짜 안다라는 건요, 오늘 말씀드린 이 한 사람의 한 사건, 이 사건이요, 나의 한 결론이 되어질 때입니다. 한 가지 결론, 구원의 확신. 근데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와 세상을 뭘로 보게 되느냐? 관계를 전도와 선교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흑암을 이길 뿐더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언약받은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예중교회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 갖고 진짜 제자 찾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